입니다. 아브라함의 회복. 지난 12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단순한 어떤 삶의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커다란 변환점, 더 큰 의미의 변환점을 맞이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하게 내가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런 것 같은 정도의 그런 회심이 아닙니다. 인생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고요.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끌고 가면서 그는 자신이 가졌던 과거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의 참된 시작점, 그 점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가 하나님께 붙들려 갔다 할지라도 모든 일이 가나안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한 것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그 땅의 주인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한 평도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지역에 사람을 다 내쫓고 여기 네 땅이야 한 그런 곳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어제 상고했던 말씀처럼 10절 이하에 보면 그 땅에 기근까지 들었습니다. 심한 흉년이 들어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잠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있지만 내 생각을 따라서 잠시 옮겨봐야 되겠다. 그래서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점점 남방으로 가서 애굽에 거류하려고 애굽까지 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애굽에 내려갔다 그래서 자기 신앙을 다 버린 것은 아닙니다. 잠시 보류한 것이죠. 우리 목에다 칼을 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는 그런 시험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 내가 우리 하나님을 진짜 이 마음 속에서 배신할 수 없지만 내 목숨 때문에 잠시 나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애굽으로 내려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계획과 생각대로 애굽에서의 어떤 형통한 삶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도 만만치 않은 문제가 생겨나서 이제 수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틈에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얼마나 아둥바둥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견줄 수가 없죠. 믿지 않는 자들은 양심도 안 쓰고 거짓말도 자연스럽게 하고 어떤 양심의 가책도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많은 사람 앞에 인기를 얻고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것을 흉내내어서 거짓말도 해보고 그래서 위험을 피해 보려고 어찌어찌 버텨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여서 죽음의 위험은 피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겨났죠. 그 거짓말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아내를 애굽 왕에게 뺏긴 것이죠. 바로가 사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그냥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돈까지 줘가면서 자기 아내를 이제 빼앗길 수밖에 없는, 빼앗기는 그러한 상태에 가게 되었죠.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꼼짝가 없이 아내는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아마 오늘 본문에는 12장 본문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 엄청나게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개입하셔서 이제 바로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 여자는 그의 동생이 아니라 그의 아내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사 선한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13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랬죠. 옛날에는 남방이라 그랬는데 남방.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남쪽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남쪽은 더 이스라엘에서 멀어지는데 이 네겝이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남방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서 볼 때 남쪽 지역을 말하는 것이지 지금 애굽에서의 남쪽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서는 남방으로 올라가니 그러니까 옛날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애굽에서 남쪽이면 이스라엘과 더 멀어지는 지역이 되니까 이거를 원어 의미로 네게부 남쪽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쪽에 네겝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애굽 땅을 벗어나서 맨 처음 하나님을 불렀던 곳으로 가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4절의 끝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데 그곳은 어디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전에 장막 쳤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을 간섭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지만 우리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죠. 내가 너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또 은혜가 아브라함을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회복,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의 회복인데요. 이런 관계의 회복을 하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 가나안 땅 그곳으로 돌아가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이 참된 은혜의 회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지금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른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탈출한 것 자체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아내도 뺏기고 다 죽을 뻔했지만 거기서 내 목숨 겨우 건졌구나. 기쁘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거기서 얻은 수많은 재물이 있죠. 여기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야, 그래도 내가 수지맞았네. 갈 때는 이거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주신 거지만 갈 때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얻었어. 그런데 그게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을까 하는 그 마음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졌을까 하는 그 생각이 이 아브라함의 머리를 지배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민할 때 그 고민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의 자리,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자리로 찾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기쁘고 늘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그 자리를 회복하려고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요한 사도의 책망이 있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수신 교회였던 그 에베소 교회를 이제 칭찬하는 것과 책망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것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런 열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요한 사도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를 이제 칭찬하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런 열심 가운데서 책망할 것이 4절에 있는데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런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했지만 아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말씀 중심의 그런 것들을 그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데 어떤 기독교적인 사업, 이런 마인드로 그런 일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처음의 처음 사랑을 이제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4절의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책망하면서 말씀하시기를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열매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가서 찾고 거기서 그거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 은혜를 잃었으니까, 처음 사랑을 잃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도록 어디로 올라가게 하시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처음 장막을 쌓았던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 35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외삼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갔다가 거기서 20년 동안 살다가 이제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요. 거기서도 그 믿음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세겜이나 다른 곳에 전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근데 35장에 보면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가 처음 부모의 품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에 갈 때 길거리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야생의 들짐승이 자기를 해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자리로 야곱이 돌아간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도 그 자리, 처음 하나님을 만난 자리, 12장 8절에 보면 거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에는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잖아요. 그 자리로 다시 아브라함이 오늘 13장 3절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 은혜의 회복의 자리가 어딘가? 내가 처음 은혜 받았던 자리가 어디지? 처음 다녔던 교회, 아니면 내가 어릴 때 다녔던 어떤 교회, 아니면 어떤 그 은혜의 그 집회, 사경회, 거기 가서 은혜 받으라는 말씀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처음 가졌던 그 마음, 믿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믿음이나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는 거짓이 없고 가난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성경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성경밖에 몰라요. 누가 이끌어다가 야 가서 앉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고 여러분을 끌어온 그 자리에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다니, 그 자리가 어딜까? 그 자리가 옛날에 어디였는데 거기 갈까? 그게 아닙니다. 그때의 그 마음, 처음 예수를 믿을 때의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그 마음을 찾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사랑의 회복인 것이죠. 우리의 은혜를 막는 것이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면 은혜를 받고 거기를 떠나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있으면 은혜를 받고 교회를 떠나면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 어떤 회사에 있든 뭐 친구를 만나든 하여튼 여러 장소에 있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소와 같고 은혜의 자리와 같은 거예요. 어떤 삶의 현장에서든 우리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은혜의 그 상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배를 또 회복하는 거예요. 처음 예배. 어떤 예배가 참으로 온전한 예배인가? 지저분한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당이 청소 하나도 안 되고 애들이 시끌벅적하면 그거는 은혜 받지 못하는 장소인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의 그 주신 그 기쁨의 감격 안에 있으면 그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여기가 막 애들이 도떼기 시장처럼 와서 예배 드리는데 와서 떠들고 혹시 지난주에 바빠갖고 예배당을 청소를 못해서 지저분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깨끗하게 옷도 잘 입고 예배당도 잘 정리되어 있고 다 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않아요.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지금 오늘날에 뭐 할까? 콩밭에 가 있다든지.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죄를 다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다 분노를 쌓고 진노를 쌓고 나한테 어제 속상하게 한 그 사람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주나 받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남방으로 내려간 것이고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장소적으로 애굽에 내려갔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말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저 애굽 땅에 간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 당장 예배의 자리에서도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제 하루 동안 돌아보니까 이것도 잘못한 것 같고요. 저것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은혜의 자리에 지금 은혜를 받기 위해 나왔는데 내 마음이 이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자리,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배 전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내용이 목사님이 막 뭘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설명 안 해도 말 한마디가 회개의 마음이 막 들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감격이 나오는 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고 돌아갈 때에는 기쁨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회복하는 것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안식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이 주님과 교통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렇게 회복되었으면 이제 나가서도 그것이 회복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회복되어 있고요. 회사 가서도 회복되어 있고요. 일자리에 다 회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아브라함이 그것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가 회복된 상태의 그 상태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래 지속되고 다시 예배당에 오면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배의 자리에 다시 돌아올 때는 끊어져 있던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라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 이 녀석 뻔뻔하다 지 마음대로 살다가 이 예배의 자리만 와서 회복하게 해달라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 잘했다 네가 잘못을 용서를 구하니 내가 은혜를 구하겠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또 어차피 좀 있다가 또 안 할 건데 하면서 속상하고 몽둥이를 들면서 너 말로만 그래 하고 때리지 않잖아요. 말로만 아빠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해도 마음이 어때요? 그래 네가 좀 알기는 아는구나. 이따가 또 잘못할지 몰라도 용서해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참된 일을 받는 저와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오늘은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교단 어제 신학교 개강을 했는데요. 여전히 학생들의 수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도 목회자가 계속 필요하잖아요. 목회자가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지 모르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우리 교단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배운 말씀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개인 기도 제목들이 있죠. 연약한 우리 자녀들과 또 성도들과 또 건강을 잃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합심으로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를 불러서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또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을 살아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은혜를 회복하려고 아버지 하나님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물론 아브라함 스스로가 그것을 깨달아서 회복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리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금 불러주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기도 제목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단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일찍이 사랑하셔서 은혜의 자리, 복음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점점 더 연약해집니다. 물질적인 번성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기도하는 자가 적고 은혜 자리에 나오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핑계를 대지만 아버지 하나님 교회 수가 점점 줄어들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다 이렇게 연약해지고 힘들어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한국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처음 사랑 처음 은혜 받았던 자리로 이 한국교회가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개신교단을 측은히 여겨주사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에 말씀이 부흥했던 시절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줬던 그 시절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단이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신학교가 이제 개강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신입생도 아버지 하나님 모아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를 양성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아버지 하나님 이뤄가려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였사오니 한 학기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배우는 학생들이나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하게 바르게 잘 가르쳐서 모두가 그 말씀에 굳건히 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교단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교육자가 배출되고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어서 말씀이 흥황하는 시대, 말씀을 붙여놓는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교회 연약한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면 참으로 좋겠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그 건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우리 몸을 우리 뜻대로 사용하였기에 아버지 하나님 기계가 마치 고장나듯이 우리의 몸이 그렇게 연약해집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잡지 않고 떨어져 나갈 수 없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몸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워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건강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한 몸으로 주님을 찾고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까지, 삶의 현장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어져서 거기서도 강건하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그러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복순 권사님, 또 우리 김영실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사건 사고나 또 질병으로 고난 당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알아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을 이루기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강건함을 구할 때에, 회복함을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건강을 주었을 때에는 네 마음대로 쓰다가 아프니 나를 찾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나를 찾으니 참으로 기쁘다 하면서 그들의 몸을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몸을 통하여 주님의 기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해져서 주님의 전에 나오는 일이 소홀히 되거나 나오지 아니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권속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금 부흥하고 발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흥왕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학기 새학년이 되어서 공부하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공부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되, 공부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그것을 감당할 때 지혜를 주셔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우리 어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날 때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 유익되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가 이렇게 문을 닫고 연약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를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어릴 적부터 아버지 하나님 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서 성경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배웠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학교의 과정이나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나타나고 아버지 하나님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수요 예배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여러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충성하여 그 일 잘 감당하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그 신앙들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더 풍성해지고 완벽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